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내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네 번째 기적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지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유명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이 미라클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놀랐는데 그 시대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눌려 있었고 압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사야구나. 그렇게 그분을 사모하고 몰려들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지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자, 오늘 그런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로 5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부터 다 같이 합시다. 빌립에게 시작.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기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유명한 건데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알 만큼은 지금 인포메이션이 주어지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똑같은 스토리에서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 그랬거든요. 약간의 사복음서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남자만 5,000명쯤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대개 곱하기 4 정도, 와이프하고 children들,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어디를 가나 먹는 것이 이슈인데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적인 양식, 육적인 물질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배고픔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죠? 주기도문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 있어요. 그죠? Compassion.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보다 눈물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아파서 울 때 나보다 먼저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음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빌립의 리스판스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동의하시면 동의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자,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활동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이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He knows everything.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필립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당신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십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는데, 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품삯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제기할 정도로 빌립은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계산하고 이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반응한 거예요. 빌립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분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 안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는데 익숙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필립은 여기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립은 계산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흥미진진한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의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답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계산하고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그래요. 정말 스마트한 거예요? 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의도는 예수님 그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의존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잘 안 풀리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분석해요. 따져요. 영리하기 때문에. 정말 영리한 걸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걸까요?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쳐라. 그럼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럼 모세가 똑똑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어야죠.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홍해에 수심을 재야 됩니다. 그죠? 파도의 높이를 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목이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문제가 장난입니까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 그리고 건너는 거냐 지금.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발을 밟으라. 발을 내디자니까 그냥 밟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당신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쉽게 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닥치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컨트롤 된다는 사실, 다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군사들이 물리치지 못하고 다 쫄아 있을 때 다윗이 등장했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의 약점을 분석하고 골리앗의 주특기가 뭔지, 골리앗이 어퍼컷을 잘 치는지, 도대체 골리앗의 주무기가 뭔지, 싸움의 스타일이 뭔지 다윗이 분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키와 주먹과 크기와 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 다윗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등치가 컸다고 해서 쫄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골리앗이 큰 게 오히려 다윗에게는 용기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등치가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시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보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 분석을 내놓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고 넓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계산한다는 것은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거고 돼지 앞에서 코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분석한다고 생각해 봐요.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계산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딱 문제가 왔을 때 계산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면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산한다고 해서 맞아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분석해가지고 200데나리온 오케이 딱 끊었는데 일이 그렇게 잘 풀려요? 안 그래요.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나누기 3 하면 나누기 해볼까요? 100 나누기 3 하면 딱 떨어져요? 어떻게 되죠? 33.3333333333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라요. 그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분석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다 분석해야죠. 그런데 안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고 우리의 계산, 통계, 비교, 물론 무대뽀로 막으면 안 되지만 지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필이 꽂혀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늘 물어본다니까요, 요새.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넥타이는 뭘로 맬까요? 반짝이를 맬까요? 하나님 매라는 대로 매는 거예요. 진짜로요. 일단 하나님께 묻는 거야. 여러분, 그 자세가 인생의 그 작은 차이가, 묻고 안 묻는 차이가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인데, 세상의 학문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립과 같이 반응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안드레는 소년으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안드레도 사실은 그거 도시락 가지고 오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드레가 better than 필립보다 낫던 이유는 안드레는 그 도시락 하나가 그렇게 효력이 있는지는까지는 믿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주님께 가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다는 못 믿을지라도 일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주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주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에요.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애티튜드, 그 자세, 이것이 탁월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사인을 받고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인데, 그러면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잘 물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이 아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고, 들에서 양이나 목동하던 그런 다윗,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군을 꼽으라면 킹 데이빗, 다윗 임금을 꼽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 배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일단 내가 먼저 내 머리부터 굴리잖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JQ가 높다 그러죠. IQ가 아니고 JQ가 높대. JQ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잔머리 쿼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잔머리 많이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JQ는 낮을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 JQ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잔머리 자꾸 쓰면 안 돼요. 머리 자꾸 쓰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잔머리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르바임이라는 골짜기로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러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훌륭한 것은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좌우지간 어렵게 믿지 마십시다. 좌우지간 여러분 다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여러분이 잔머리 자꾸 굴려가지고 한다고 해도 골만 아파요. 해결이 안 돼. 내가 두드려 맞추려고 해도 그거 안 맞아요. 계산이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눈치채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라는 게 사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이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소년만 도시락 가져왔겠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에게 이 말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뭐라도 싸왔을 거라고 다. 그런데 이 소년의 도시락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보잘것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five small barley 그랬어요. 이 barley라는 게 보리떡이라는 얘기거든요. small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small이라고 넣었어요. 그냥 보리떡 5개 이러면 될 텐데 five small barleys 그랬거든요. small. 그 다음에 and two small fishes 그랬어요. 또 small이 들어가. 여기 small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진짜 small thing.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뭐 별 볼 일 있어요, 그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그걸 가져오면서도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스몰 띵들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거기 2만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병이어잖아요. 신현모 목사가 오병이에요. 장로님이 오병이에요. 당신이 오병이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의 일할 때 내가 좀 벌어야지,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내가 백딩이 돼서, 내가 그래도 바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내가 주의 나라를 헌신하려면 내가 큰 인물이 돼야지, 내가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좀 더 벌어야 돼, 내가 좀 더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스몰 띵이라도, 그죠? 오병이어,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거 보시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몸을 던지기만 하면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오병이어는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고 필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예? 아이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겸손한 건 좋아요. 아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오병이인 당신이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주시는 능력의 도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현모 목사가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진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별을 보게 해주시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에 별 보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붙잡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은 문제 해결의 결론이 아니에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느냐? 안 바뀌어요. 여기 이 사람들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거 지금 기적을 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다 먹고 12광 중에 남은 거 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적만 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믿고 그러면 뭔가 변화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 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40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광야에서요. 그죠?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기적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했어요?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늘 봤는데, 눈앞에 기적을 봤잖아. 봤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적에서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적을 볼 때마다 깨우치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아서 막 이 놀래는 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냥 기적 보고 놀란 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가지고 와! 놀라기만 하고 그러는 거 가지고 이 기적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오병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결론이 뭐냐면 그 양식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나중에 그 몸을 오병이의 기적 그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으셨잖아요, 지금.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만 보고 그게 마술인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떡,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 이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거 가지고 뚝딱 와 놀랜다 그거 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의 라이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라이프를 정말 엔조이하는 사람들은 12바구니를 남기는 거예요. 평생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